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봅니다. 105편 우리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의 귀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두 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애굽 왕들을 꾸짖어서 거기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05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거 제대로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한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삶이 엉뚱한 것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엉뚱한 것에 뿌리를 받고 살면 잘못된 체질로 일관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것 제대로 말 안 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1절에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 이거 우리 후대에게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래서 3절 보니까 또 말씀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그럼 여러분 삶이 즐거워요?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야 되고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 후손들이 알고 있다. 그 후손들은 안 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평생 전하는 전도자로 결단하기만 하면 이건 무너지지 않는구나.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이것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나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돼야 되고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지금 마무리를 안 했어요. 가족의 이유, 가족 공동체 이유 쭉 지금 쓰고 있어요. 12월을 이제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면서 금년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있죠. 그런데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운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 하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전하는 이거 아세요? 이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전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전도하는 삶을 살면 더 즐거워요. 저는 우리 유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본인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시험 공부하고 막 하는데 어디로 가냐? 전도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세워지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돼야 되고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전도자, 장로, 누구누구 이뤄야지. 전도자, 권사, 누구누구 이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죠? 아니 집사 이름 붙이면 뭐예요? 진짜 전도를 깨달으면 교회가 중요한 거 알고 전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인턴십으로 살까?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포로로 안 가요. 근데 포로로 갔다 이 말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말해주는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언약을 전달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를 만나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이거 깨달으면 주일날 메시지 탁 붙잡고 메시지 이해 안 됐다 포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성도들을 인턴십에서 세워놓는 일을 해야 돼요. 후대들을 제대로 인턴십에서 제대로 세워놓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21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인턴십 해줄 만큼 준비된 전도자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보면 이 언약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야곱에게 약속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시작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영원하다니까요.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변함이 없어요. 자,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봐도 우리가 지금 붙잡은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가 붙잡은 이 유업 언약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 유업으로 받은 이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줄 확신해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도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오늘 본문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지금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돼요. 왜? 가나안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근데 이거 희미하고 불신앙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 와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모든 단은 이렇게 언약이 중요해요. 짐승을 각을 떠서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유래는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정민의 권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약속한 자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빡 내요. 그리고 각 낸 사이를 통과해요. 너 만약 어기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 거다. 생명이 담겨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각을 내야 되는데 새 한 마리 각 안 뜬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13절로 14절에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의 뭐가 되겠대요? 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뒤에 보면 너무너무 4대에 걸쳐 당할 거래요. 그 이후에 이들이 해방되어 나가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냐면 요셉을 먼저 들어서 애굽 땅으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요셉을 가서 보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게 하잖아요.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니까요.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하나님이 섬세한 거 보세요. 요셉을 먼저 집어넣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에게 말하지 않은 순간에 이주한 땅에서 뭐가 노예로 전락해 버려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행하신다가 이게 섭리의 프로비던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이 마감할지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은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언제 불러갈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언약 안에 있는 자도 이렇게 섭리하셔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은 바로 그런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구나. 분명히 이걸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24절로 26절 오늘 본문 봐봐요. 24절로 26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보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했어요. 대적들이 보고 애굽 사람들이 보고 지금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25절 봐요.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출애굽의 주인공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웃어야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하나님이 이거 기가 막히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구나. 연출자가 그분인데 뭘 고민하겠어요?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마지막 주인공이 승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연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코로나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니까요. 진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진짜 코로나 시대에 뭔가 우리 한번 제대로 벌벌 떨고 있는 저 현장 영혼들을 봐요. 떨고 있는, 놀라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저 영혼들. 그런데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진짜 멋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해요. 지금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 교회를 꼭 데려와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탄절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성탄에 정말 의미 있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침통해하고 있는 저 현장을 뭔가 기쁨을 주고 산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조금만 같이 고민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고민, 이렇게 메시지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카톡방에 이번 성탄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내는 거예요. 저 혼자만 고민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고민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고민들을. 그러면 진짜 이번 성탄에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택하고 아론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10가지 재앙 중에 피는 못 따라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해요. 장자가 다 지금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애굽 땅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피바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딱 하나 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만이 모든 문제를, 모든 재앙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 피 바른 자가 가는 발걸음 어려울 수 있죠. 광야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쭉 메시지 보면 전부 어떤 메시지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4절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이런 자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5,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 치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지금 섭리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언약은 이렇게 불변이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뚜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속으로는 웃어야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연출하실까 기대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평생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 이 일을 전해야 돼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지금까지 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43절부터 보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나 봐요. 43절로 45절을 보니까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400년 애굽 땅에서 바로가 그렇게 학대했는데 그 학대 속에서 벗어났으니 당연히 즐겁게 나오는 것 맞잖아요. 당연히 그 택한 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 마귀손에 끌려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출애굽보다 더 신나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받았다. 즐거워야 되는 건 맞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섭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성이 있는 자는 지금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절망이 더 많아요. 산 소망의 빛은 한 줄기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당연히 구원받은 걸 즐거워하시고, 그 택한 받은 자는 노래하며 나와야 정상. 힘들수록 찬양해 보세요. 어려울수록 계속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놀랍게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44절 봐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내 것으로 받는다니까요. 짓지도 않은 집에 살고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건 맞잖아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봐요. 우리가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제가 20년 전에 구이동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강남에 와서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 생각만 해도 이건,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참 복음운동 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야, 진짜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따먹고 짓지도 않는 집에 사는구나. 복음운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는 건 당연해요. 내가 평생 이 일을 말하겠다.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46절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가 많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100% 은혜 속에 있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갱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세상 걸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영혼은 만족감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 당연히 이렇게 결단하는 삶이 돼요. 결단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1절에 우리 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뭐 감사는 당연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거 알리다가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아니,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 내게 기이한 일은 구원이라는 이 기이한 축복을 받았으니, 아니 이걸 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오늘 분명히 이 귀한 일을 전하는 게 이게 다래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래.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거룩한 이름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이한 일, 정말 거룩한 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과 맞추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시간 나온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찾는 시간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잘 봐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언약 말고는 전달할 게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 지금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 와요. 그래서 전달자의 기본이 뭐냐? 내게 각인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내게 체질된 것을 말하지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불신앙도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전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각인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이 각인됐느냐, 뭐가 뿌리 내렸느냐, 뭐가 체질됐느냐에 따라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된 자는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각인돼 가지고 세속화되고 지금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각인된 것은 여러분 평생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아니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 단 한 가지 단어입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요거 하나만 강조했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것만 강조를 안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도 이것만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돼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진짜 각인되면, 이게 각인된 사람에게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조금씩 달라진다니까요. 잘못된 게 각인됐는데도 잘못된 게 뭔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요. 이게 진짜 각인돼 버리고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된 사람은요, 오직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 각인되면 신앙에 가는 길이 달라요. 멀리 보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하나 딱 깨닫고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구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길에 우리 친구 테이프가 하나 떨어졌어요. 저 오창 과학단지 길바닥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CD도 아니고 테이프예요, 테이프. 그래 가서 꽂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분이 듣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만 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끝났다는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연락을 했어요. 그 교회 연락해가지고 계속 테이프 좀 보내줘라. 테이프 이후에 이제 CD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창에 그분 한 분이, 요거 하나 딱 깨달은 한 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다른 사람 암만 존 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메시지는 사실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늘 본문을 베이스로 하고 본문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아야 돼 이렇게 메시지를 푸는데 사실은 그렇게 풀 필요도 없어요. 시작부터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면 다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제대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되면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인턴십 해야 되겠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 말해줘야 되겠구나. 내 자녀에게도 여러분 인턴십 해줘야 돼요. 앞으로 너 공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말고요. 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인턴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처럼 전도 안 하고 늘 메시지 은혜 받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점점점 유럽교회처럼 또 되는 거예요. 메시지 지금 이론만 붙잡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을 뭐하자? 영원한 언약을 뭐하자?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충격적으로 각인된 거 이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갈보리 십자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은 봐도 충격이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속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또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런 성령 충만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권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권능이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그분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지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체질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요, 머리 복잡한 사람은 못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어떤 면에 다른 건 좀 몰라야 돼요. 무식해야 돼요. 단순 무식하게 오직 하나만 전달한 그 사람이 성공해요. 초창기에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미국에 팀사역 간다니까 막 팀사역 가가지고 그때 막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줘요. 복음 깨닫는 사람 그 권사님하고 미국에 막 선교사 막 생각도 안 해요. 단순. 근데 처음에는 메시지 듣다가 권사가 막 목사한테 선교사한테 막 그리스도 말하고 나무라니까 선교사가 막 뿔이 나가지고 메시지 듣다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깨달아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복음운동하고 있잖아요. 단순. 제가 포항에 우리 지금 장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 다니면서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 와서 2년 7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복음운동하고. 그런데 진짜 단순하시고 진짜 다른 건 몰라요. 오직 이 깨달은 거 이것만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2년 7개월 만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제가 2년 7개월 오면서 왔는데도 교회 등록하라는 말을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늘 감사해요. 가끔 이제 문자도 오고 저도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러는. 그러니까 나는 그분 보면서 복음 하나 때문에 그냥 가는데, 그것도 딸내미, 조그만한 딸내미, 이제 뭐 말 이제 배우나예요. 4살 5살 이때 그 꼬마 데리고 가요. 근데 이 꼬마가 설린전문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식당 쪽으로 가면 얘가 먼저 뭐라, 야 영접할 놈들 많다 막 이래요. 사람들만 보면 이제 영접 대상이라. 근데 얘가 얼마나 영적인 아이냐면, 지 엄마가 택시를 타고 전도할 때 기사가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를 알아요. 그래. 어떤 때는 걔가 지 엄마를 쿡 찔러요. 말하지 마. 저 사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런데 지 엄마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데 막 계속 해본 적이 있어요. 안 돼요. 얘는 벌써 안다니까요. 그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영접되고. 나는 그래서 이런 아이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차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남편한테 차 사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남편이 성질이 좀 있어요. 좀 거시기해요. 좀 주먹세게도 있었고 했던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야 타라 그러더니 자기 청명차에 태우고 자동차 대운가 뭐 어디로 가더니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골랐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딸내미하고 같이 큰 딸아이랑은 잘 안 통했어요. 작은 딸하고 영적으로 늘 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나는 그분에 전도하겠다고 딱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맞죠? 그냥 살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영원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전달자는, 곧 전도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턴십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우리는 늘 가진 복음 가지고 자꾸 인턴십을 해보세요. 조금 모자라고 잘 안 되는 부분. 자, 이 비밀을 가진, 인턴십의 비밀을 가진 삶이 차원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다. 그럼 사실은 새 신자를 사모가 이렇게 5주 동안 교육하는데 5주 교육 받아도 잘 몰라요. 새 신자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면에 새 신자 교육보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풀어서 그냥 주일 예배 마치면 사실은 인턴십을 제대로 해줘 보세요. 모든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렘넌트가 앞으로 시대에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인턴십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 성공하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 다 쌓아놓고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내년에 모든 계획을 교회 모든 부서를 렘넌트를 제일 앞에 두려고 그래요. 렘넌트 제대로 세우고 가야 돼요. 중직자들도 렘넌트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뛸 정도로 렘넌트를,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할 일은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길로, 그렇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된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를 끌고 가는 자들이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전도자요,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전달자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자의 삶은 정확하게 이렇게 서밋으로 서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헌신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야 돼요. 렘넌트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건 놓치면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붙잡으면 새로운 역사가 막 폭발하고, 이것 제대로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는 듣고 있지만 제대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안 나오면 그 다음도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어느 장로님이 RUTC 방송국에 딱 1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서울 임마누엘교회 그 장로님이 본부로 연락해서 내가 지금까지 RUTC가 한 2, 3질 헌금한 거 전부 한번 모아서 다시 내달라고, 막 그런 부분에 서로 욕심을 내고 막 서로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저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두 분을 놓고 얘기하는데 다들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떤 걸 배우겠어요? 야,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계산 없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애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제대로 인턴십만이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 만난 자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건 맞죠? 반드시 여러분 밑에 자란 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누리세요.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혼자 있을 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돼야 되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행복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있는데 이게 행복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는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보이냐면 말씀에서 길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미션이 보이고 비전이 보인다니까.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언약 붙잡은 것 행복하구나. 내가 언약 안에서 이런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언약 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구나.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는 것은 이건 가문의 영광이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지, 비전이 있지, 꿈이 있지, 청사진을 그리고 가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이런 맛을 봤는데 인턴십 하기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이거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세워져야 돼요. 그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다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만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기이한 일을 전하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자, 자랑하자 라고 했지만 왜 또 바벨론에 치시면 포로가 돼야 되느냐? 이거 제대로 안 세워서 그렇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고, 다시는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이게 답니다. 눈이 제대로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으로 봐요.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는 눈 때문에 우리가 복음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화는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복음 안에서 누릴 때 오는 게 복음화입니다. 이게 이 복음화된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복음화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보고, 복음화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 교회 나같이 신앙생활을 나같이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금방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이것 제대로 가면 여러분 보입니다.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미 보호자화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본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책임지는데 광야길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 이건 따놓은 당상인데 아무리 연합군이 진을 치고 포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합군에 진은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포진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복음화가 아니에요. 외울 필요도, 외지도 마세요. 진짜 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나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가 진짜 미래를, 내가 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꼭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자만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자만이 앞으로 살아나요. 영적 서밋의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조금 다른 건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마지막 모자란 것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걸 모르고 똑똑한 건 언젠가는 망합니다.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 쟤는 성공하겠다.
성공 무슨 성공입니까? 결국은 무너질 건데. 영적 비밀을 모르면 한 방에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성공하고도 무너진다니까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그냥 내 것으로 깊이 한번 내 것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미래에 지금 우리 가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불신앙하는 것들, 이 보좌와의 축복을 한번 누려봐요. 앞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은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 축복 한번 마음껏 누리다가 평생 전도자로 살되 누구를 만나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비밀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